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20대 초중반까지 제 마음에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주제가 부흥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리바이벌. 그와 관련된 서적들을 성령님께서 접하게 하셨어요. 정말 역사 안에 그 하나님이 일어났던 부흥의 간증들, 그런 기록들을 읽는데요, 너무 마음이 설레이는 거예요. 근데 설레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책들을 보면 성령의 깊은 임재가, 기름 부음이 지하철 안에서도 임했던 것으로 제가 추억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지하철을 타는데도 그러한 간증을 읽을 때 기름 부음이 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깊은 감동을 받았고, 실제 그런 부분을 제 교육전도사 시절에 많이 이렇게 추구를 했었습니다. 카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한 면이 있어요. 남이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굉장히 단기간에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 제가 읽었던 부흥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그대로 따라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정말 성령의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대학원 논문, 졸업 논문을 미 대각성 운동과 1907년 대부흥 운동의 비교 연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잘 쓴 논문은 아니지만 제 안에 그 부흥을 향한 갈망, 뜨거움이 담긴 책입니다. 잠깐 부흥의 역사를 좀 소개를 하면요, 역사상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부흥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부흥의 원조는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당시 정황을 보면 제자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그러니까 예수를 적대시하는 예루살렘 분위기였거든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들은 어부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본인들의 스승은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막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나와요. 그 개역 한글 이전 번역을 보면 아주 온 힘을 다하여 열흘 정도 기도를 했을 때 오늘 본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귀에서. 이거는 영적 소리가 아니라 진짜 들린 거예요. 막 슉슉 하는 소리가 들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각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가 오전 9시였는데 난리가 나니까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한 거예요. 쟤네들 미쳤나? 술에 취했나?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술 취한 게 아니다. 무슨 오전부터 낮술이냐. 요엘서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부활의 그리스도 주님이 되셨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희들은 회개해라. 너희들도 회개하면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의 적대적이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내가 메시아를 죽였네. 막 그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일순간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들 안에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그러면서 일순간에 그 영적으로 완고하고 냉랭했던 그 예루살렘이 뒤집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말씀까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에 복종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자신의 권력의 위치 때문에 예수님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왕성했는지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해 버린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리바이벌. 다시 생명이 용솟음치다.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부흥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원래로 돌아가는 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처음 지음 받을 때 창세기 2장의 모습을 보면 그 상태가 부흥의 상태입니다. 흙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아담 안에 충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올바랐습니다. 그분이 왕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그의 지배를 받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육신을 입고 땅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은 영적 존재로 서 있었어요. 그들 안에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에덴의 뜻은 기쁨이거든요. 마음 안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평화가 가득했어요. 그들에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이 곧 이름이 되고 동식물들이 그 아담 안에 있는 권위에 복종했어요. 이게 원래 인간의 창조의 원래 원형입니다. 그 모습은 생명력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 인간이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주인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은 그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부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다시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 다시 창세기 2장의 그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 원형. 여러분, 처음 회심할 때 엄청 기쁘잖아요.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막 꽃들이 막 자신에게 막 하이하는 것 같고 막 풀잎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세상에 이러한 기쁨이 있을 수가 있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을 때 리바이벌, 다시 창세기 2장의 생명의 원형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서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원래 그림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사 그리고 성령을 보내사 이 부흥 원래의 모습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부흥이 일어날 때 이 초대교와 같은 강력한 역사가 개인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도시와 심지어는 국가까지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흥 이야기할 때는 개인의 부흥도 의미는 맞지만 제가 이렇게 꿈꾸는 부흥은 뭐였냐면 어떤 공동체 안에, 좀 넓게는 지역 안에 이 생명력이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1980년대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인도네시아의 멜테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제가 오늘 검색해 보니까 몇 년 전에 한국에 집회하러 오셨더라고요. 티모르라고 하는 섬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거기에 있는 작은 교회에 어느 날 불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교회가 불타는 것을 보고 양동이에 물을 담아서 막 뛰어왔어요. 저 교회 불 났다. 근데 와봤더니 불이 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붙은 거예요. 그 시간 이후부터요, 그 교회 안에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요, 사도행전 또는 복음서에 나타난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정말 어느 마을에서는 성찬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포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물을 떠오라고 했는데 정말 포도주로 바뀌는 일이 정말 벌어지고, 또 어느 마을에 갔더니 거기는 회교 지역인데 기독교인을 독살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곳에 복음 전하러 갔거든요. 독극물을 타서 주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눈이 땡그레지면서 당신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라고 그러더래요. 무슨 말이냐? 난 그런 능력 없다 했더니 아니라고. 좀 전에 먹은 그 음식이 바로 독약이었다고. 그거는 몇 초 내에 죽어야 되는데 지금 당신 시간이 흘렀는데도 멀쩡한 걸 보면 당신은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라고. 이러한 초대교회와 같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무슬림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80년대 강하게 일어났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김성애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선교사 했다가 지금은 영성열기 사역하시는 김성애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를 다니다가 그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은 지금도 교회가 건재하더래요. 물론 80년대의 그런 강력한 불의 역사는 이제는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지역은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더래요. 한 도시가, 한 섬이 부흥이 일어날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남미의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거기에 한 마을은 기독교 인구가 거의 없는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너무 이제 그 지역 자체가 너무 악한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우상 숭배가 너무 강하고 주술, 마약, 그리고 범죄, 이 마피아들이 있잖아. 이러한 사람들이 그 지역을 꽉 잡은 아주 음흉하고 스산한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작은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마피아 깡패가 와서 그 목사님의 입에 총구를 들이대고 그리고 죽인다고 했대요. 그때 목사님이 기도했다면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총을 딱 당겼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헛방이 나간 거예요. 발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살아나셨는데 이때부터 목사님과 그 교회 신도분들이 그 지역의 영적 전쟁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지역에 강력한 이 악의 영들이 수백 년 전부터 이 마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함, 폭력, 살인, 마약, 강도, 이런 것들이 이 지역을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님 깨트려 달라고. 그래서 막 3일씩 금식하고 막 일주일씩 금식하고 막 부르짖기 시작했는데요. 하늘문이 뻥 하고 열린 거예요. 갑자기 그 지역 안에 회개의 바람이 불어서 그 마피아 갱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엄청나게 많은 마피아들이 회심해서 목회자가 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술집들이 한 마을에 33개가 있었는데 3개 남고 술집이 다 바뀌어서 일반 상점으로 다 바뀌고요. 감옥마다 사람들이 막 득실득실 했대요. 워낙 이 우범지대니까. 그런데 감옥이 문을 닫고. 왜요? 감옥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부흥이 그 스산한 지역에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기독교 인구가
거의 바닥에서 1%도 안 됐는데 9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마을 안에서 농사를 짓는데 땅이 복을 받아서요, 그전에는 트럭 한 대분 정도 나오는 그 밭에 이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트럭 40대인 분의 이 농작물이 수확이 되고, 여러분들 인터넷에 과테말라 부흥 보면 실제 그 지역 사람들이 막 예배하고 간증하고 그 살해위협 당하려고 했던 그 목사님도 나오고요, 거기에 있는 그 경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그 다른 나라에서 막 취재해서 왜 이 땅이 이렇게 놀라운 수확을 거두게 되었는가 막 그런 연구도 하는 그런 영상들이 실제로 나와요. 한 지역이 몇 사람의 강력한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가슴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 나가면 여전히 이 세상은 동성애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는 이게 아니라 그 지역과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놀라웠던 부흥을 소개하자면 우리나라 1907년 부흥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알고 있는 부흥이 아니라 이 기독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우리가 종교개혁도 알고 있고 또 무슨 선교 역사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외국 교회에서도 또 외국 목사님들 신학을 하면서 접하는 세계의 강력한 부흥 운동 중에 하나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외국 사람들도 알아요. 그 1900년 초반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전 세계에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영국 웨일즈의 부흥, 미국의 아주사의 성령의 부흥, 또 인도 어느 지역의 부흥, 호주의 부흥, 캐나다의 부흥, 동시다발적으로 1900년도 초에 놀라운 아까 인도네시아나 또 과테말라 그런 지역에 일어났던 부흥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요, 그 당시에 전 세계의 강력한 선교 운동들이 그 다음에 일어나거든요. 그 부흥 시대에 주님 만났던 사람들이 실은 우리나라 선교사로 오신 많은 젊은이들이 그때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서 그 부흥의 현장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 나간 거예요.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러한 부흥의 소식들을 접했던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1884년 5년에 처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지만 교회도 많이 세워졌었어요. 그러나 부흥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은 채 그냥 서양 종교니까, 지금 일본의 이 침략 앞에 그래도 선진국인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만 우리나라가 개화돼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지라고 하는 좀 그러한 의식 속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진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람들은 많이 모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조선에도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하자고. 왜 인도에만, 호주에만, 왜 영국에만 이 부흥이 일어나야 되냐고. 그리고 간절히 한 6개월을 기도했을 때 1907년에 성령이 평양 장대영 교회에 강타한 거예요.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막 통렬하게 회개를 했을 때 회중이 갑자기 막 울음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했는데 이 성령이 임하셔서 부흥이 일어나면 회중 전체에 강력한 이 전율가 흐르거든요. 막 회중이 막 회개하는, 나중에는요 막 사람들이 막 나와서 끊임없이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 전에 살인했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누구 거 훔쳤습니다. 막 끊임없이 나와서 막 죄를 막 통렬하게 고백하면 회중들이 앉아서 그거를 듣다가 자기 죄가 떠오르니까 막 뒤집어지고 밤 12시, 1시, 2시까지 그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넘쳐나니까. 그리고 새벽 막 4시가 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한국에 새벽 기도가 생긴 거예요. 그때가 이 한국교회 지금 이 신앙의 흐름에 이 틀을 잡는 이 초석이었어요. 막 새벽에 나와서 막 부르짖고, 그리고 평양 시내가요, 그 부흥운동이 휩쓴 다음에 주일이면 한산했대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가고 일반 장사가 안 될 정도였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기록을 보면 학생들이 그 학교 안에서 막 죄에 대한 각성을 받고요, 막 학생들이 그 학교 안에서 막 회개 운동을 벌이고, 이러한 강력한 부흥의 운동이 1907년도 평양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전국에 퍼지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틀을 잡게 되었고요. 이 내면이 정화가 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제감정기는 단순한 우리나라 수탈이 아니었고 우상을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 대신에 일본 천황을 섬기고 신도를 섬기고 그렇게 그 우상을 실은 우리한테 요구한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했지만 그러나 그 부흥을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나갔고요. 끝내는 눈물의 기도 속에 8.15 해방이 되었을 때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 건국 그리고 초대 국회를 할 때 그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가 성경적 가치 위에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그 초기 헌법 1948년도일 거예요. 처음 국회를 할 때 성경 갖다 놓고 그리고 초기 헌법 갖다 놓고 처음 시작할 때 목사님 중에 의원이 있었다네요. 그분 일어나서 기도시키고 그리고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러한 공의롭고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세웁시다. 그렇게 하면서 이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가 성경적 가치 위에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기초를 우리는 영적으로 잘 아셔야 합니다. 그게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 나라에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1919년도 3.1운동 일어날 때 3.1운동의 점조직이 교회였던 거 아십니까? 우리 유관순 누님이 크리스찬인 거 아시죠? 그 운동을 할 때 기도하면서 한 거 아세요? 백범 김구 선생님도 교인이세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감옥 하나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이 나라 민족에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 초기에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 그 부흥운동의 산실로 거듭났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이 나라의 중요한 틀을 잡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20대 때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웠어요. 제가 접했던 또 하나의 부흥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은 참 그런 면에서 복받은 나라예요. 역사상 가장 많은 부흥이 끊임없이 일어난 나라예요. 얼마 전에도 미국은 계속 일어나요. 휘튼 대학에서도 부흥이 일어나고 어느 교회에서도 부흥이 일어나고 좀 끝일만 하면 또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요. 1800년, 1700년대에서 800년대 사이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자 어떤 사상가입니다. 이번에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영원한 세계와 종교에 관한 일에 대한 크고 깊은 관심이 이 도시 전체와 각계각층의 사람들 사이에 퍼졌다. 그들은 영적이고 또 영원한 것들에 관한 것 이외의 모든 이야기는 옆에 제쳐놓았다. 그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닌 한 그들의 모든 대화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으며 하나님에 관한 것 아닌 토의는 어떠한 단체에도 용납되지 않았다.
이 도시의 노인이건 청년이건 영원한 세계에 대해 무관심한 자는 하나도 없었다. 영광스러운 변화가 도시에 일어나서 1735년 봄과 여름에 그 도시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 같았다. 이 열기는 단 6개월 만에 300명 이상을 회심시켰다. 여기서 말하는 회심은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집어지는 겁니다. 격렬한 회개 속에 성령의 세례받는 이 회심의 역사가 6개월 만에 300명이 됐고요. 1735년 5월까지 그 흥분은 식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어떠한 도덕적인 기초가, 물론 지금 미국은 여러 가지 악한 흐름들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헐리우드 이런 데 보면 전 세계 동성애 퍼뜨리는 게 실은 미국이 본산지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근간에는 청교도 정신이 흐릅니다. 근데 그 정신의 근간이 언제 형성이 되냐면 이 1차 대각성 운동, 그리고 1800년대에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또 강력하게 미국 전역 안에 회개 바람이 불어요. 찰스 피니 같은 부흥운동의 기수는 가는 곳곳마다 그 마을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다른 마을에서 그 마을로 들어가다가 그 마을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면 강력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미국 전역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학생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은혜 받았던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러한 사람들이 선교로 헌신해서 1884년 한국의 선교사로 와서 그 부흥운동의 물결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러한 부흥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제 안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렇게 불꽃이 막 일어났어요. 와, 내 생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섬긴 그러한 작은 공동체에 그러한 부흥이 막 일어나기를 막 갈망해서 막 불을 막 지폈어요. 그래서 조금 일어났어요. 그런데 불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좀 꺼져버리더라고요. 어느 때는요, 제 안에 갈망이 너무 커서 와, 나는 이러한 능력을 받지 않으면 나는 차라리 죽어야 돼.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이 부흥을 일으킬 능력을 받자. 그때 생각해 보니까 삼각산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밤새도록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삼각산을 찾으러 막 서울 시내를 헤맸습니다. 결국 삼각산을 못 찾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 안에 그 부흥의 열망이 좀 사그라들면서 이제 첫 목회 나가고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척교회 안성에서 하고 조금 사람들이 많이 살아나긴 했어요. 그러다가 부목사로 안산에 갔다가 선화목적교회 갔다가 또 부목사 때는 그렇게 또 부흥의 역할을 하기에는 또 좀 적절치가 않아서 그냥 부목사 역할 열심히 하다가 2011년도에 개척을 했죠. 수지선화목자교회. 주님, 생수강렬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마음은 생수강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년 전부터 건축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올 한 7월, 6월, 8월 요 사이에 주님께서 제 안에 다시 그 부흥이란 단어를 뽀글뽀글 올려주셨어요. 마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너 그때 20대 때 부흥에 관련된 책을 보면서 막 나의 임재를 느꼈잖아. 그거는 우연이 아니야. 너의 삶에 내가 이러한 부흥을 주길 원하는 나의 마음을 네가 어릴 적에 네 마음에 맛보게 한 거야. 왜 이러한 예배당을 준 줄 아니? 물론 이거는 제 스스로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동을 나누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예배당 하나 짓고 좀 많은 교인들이 오는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으키시고자 하는 그 부흥을 위한 베델로, 그 부흥을 위한 기도의 처소로, 그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중요한
곳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것을 준 것이 아니겠니? 이러한 생각이 자꾸 제 마음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부흥, 그러나 나는 너무나 그릇이 작아서 나는 적절치 않아라고 해서 은근슬쩍 내려놨거든요. 이제 다시 제 마음 안에 그 부흥에 대한 갈망이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개념이 안 잡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목사님 말씀은 여기에 사람이 지금 많이 채워지는 그거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성령의 막 은사가 나타나서 막 사람들이 막 신비한 체험을 하고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러한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부흥의 개념은 어떤 현상, 어떤 이벤트, 또 뭐 교회가 늘어나는 그러한 작은 개념이 아니에요. 제 마음에 있는 개념은 뭐냐면 아까 드린 말씀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그분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부흥입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은 그냥 내 몸뚱이 하나 잘 건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목적은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의 생명이 충만한 자가 되는 것. 그래서 그 충만한 주님의 생명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은혜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이블, 생명이 차고 넘치는 그 수준, 거기에 못 미쳐요. 또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성령이 충만하여 너 안에 집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고 그 민족이 변화되는 그것까지 주님은 계획하시는데 우리에게 임한 불은 촛불과 같아서 내 안에 있는 어두운 빛은 좀 밝히지만 가정에만 가도 그 빛이 밝혀지지 않고 사회에 나가면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막 꺼지기 직전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뜻은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이 임하여 우리가 가는 곳에 이 생명의 역사가 퍼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그 미약했던 그 소수의 제자들이 스승은 떠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갈릴리로 도망가자니 스승이 가지 마라, 여기에 남아있어라, 적진의 한복판에 남아있어라. 그러다가 부흥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복음을 외칠 때 그 장벽들이 막 뚫어져 버리잖아요. 3,000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하고 그 지역 전체에 물론 핍박이 있었어요.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보다 더 강한 주님의 생명력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그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와 그 일대에 퍼져나가면서 얼마나 교회를 영광스럽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부흥이 저는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또 하나 제가 왜 부흥에 대한 깊은 의식을 갖냐면요, 이 시대의 상황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지만 지금 이 시기가 심각합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전세가 기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칼끝이 점점 우리의 목에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러한 법령들이 점점 세워져 가고 그러한 의도를 가진 어떠한 힘들이 중요한 포지션에서 힘을 가지고 그러한 목적과 의도 속에 서서히 잡아가고 있고요. 또 이 문화적으로
여러분, 기독교는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이 문화는 공기와 같아요. 그래서 나가면 그냥 이 공기에 마치 우리가 이렇게 스며들듯이 문화는 그냥 이 시대 안에 그냥 젖어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성애, 여기 어른들은 동성애 하면 혐오스럽지요. 그런데요, 학생들은요, 그 느낌이 훨씬 경감되어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그게 그냥 문화로 여겨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게 막 법으로 통과되면 이러한 설교를 이제 하기가 부담스럽게 압박해 옵니다. 뭐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그런 것들이 통과되어서 교회가 싹쓸이 돼가고 있어요. 교회가 심각한, 마치 급소에 딱 찔려서 꼼짝 못하는 그러한 형국이 되어서 유럽 교회들은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미 기성세대가 우리보다는 그런 쪽에 더 먼저였으니까 지금의 한 30, 40대, 40, 50대 세대가 이미 그러한 물결에 푹 젖어들어서요, 하나님 없습니다. 교회? 뭐 겉으로야 뭐 나는 뭐 기독교다 하지만요, 1년에 몇 번 안 나가는, 이거는 뭐 명목상도 아닌 그러한 쪽으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러한 문화가 지금 한국의 여러 상황 가운데 포위하고 있고, 그런 법령들이 점점 만들어지면서 기독교를 옥죄고 있는 이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세상의 거친 도전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발휘되려면 부흥 외에는 답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많고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천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못 이깁니다. 왜요? 여기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불과 몇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부흥이 일어난 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이 되면 그 소수의 사람들이 누룩이 되어 그 어둠을 뚫고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이미 실은 기울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냥 제가 목사로서 이 상황을 보는 견지는 이미 한참 기울었습니다. 기운 지는 오래됐는데 이제 기울어서 거의 이렇게 배가 침몰하기 전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시기에 부흥을 주십니다. 정말 기도하면 그 시기에 부흥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삼손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블레셋과 싸워 이기는 일당 천과 천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시대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끄는 힘이 주어지는 거지요. 이 시대를 이기시려면 저는 뭐 아까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한 법이 세워지지 않도록 기도했는데요, 국회의원 가운데 제가 어림잡아 30% 이상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러한 법을 못 막아요. 왜 못 막는지 아세요? 그들 안에 부흥이 없어요. 물론 그 가운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 맞서 싸우기에는 그 안에 있는 어떠한 이권, 그 안에 있는 어떠한 가치 체계, 그거를 못 뚫어요. 어떻게 뚫습니까?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완전 이방인 낙인 찍히는 건데. 그러나 부흥이 임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윌버포스 같은 사람은 한 사람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법이 그 민족 위에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지요. 부흥 외에는 답이 없어요. 지금 다음 세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잘 나오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고작 1시간 교회 나오는 거예요. 또 교회가 그렇다고 막 엄청난 양질의 그런 교육을 제공하나요?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선생님들 안에서도 일주일 허덕허덕이잖아요. 공과 한 30분 하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는 그들의 미디어, 그들의 교육 현실, 그들의 친구들 다 이 세상의 엄청난 그 악한 영향력 아래에서 그냥 막 융단 폭격을 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성령 충만합니까? 덜 그러시잖아요. 얘네들이 부흥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강타를 받지 않으면요, 이 아이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러한 문화 속에 들어가면 신앙을 지키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기울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이길 힘은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나타나서 회개가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연히 일어나서 이 시대에 아까 싸워 이기는 사무엘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다음 세대에 일어나서 짊어져야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그나마 이어온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계속 이어서 그 다음 북한에 그리고 마지막 열방 땅끝까지 나가는 이 역사를 이어갈 수 있지. 이 상황에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유럽교회처럼 될 것은 불보듯 뻔해요. 지금 어르신들은 주님 안 떠날 겁니다, 대부분은. 그러나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이제 머리는 하얗게 되실 거고, 지금 젊은이들은 어릴 때야 뭐 교회 나오겠지요. 그러나 세상 나가서 하면요, 여기에 불이 없기 때문에 점점 교회 안 나오고, 유럽교회처럼 교회는 아주 역기능적인, 젊은 사람들은 적고 나이 드신 사람들은 많고, 그분들이 하나하나 돌아가실 때마다 교회는 이슬람에 팔려가는, 모스크가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라니까요. 영국이 불과 100년 전에 전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였는데 지금 교회가 막 1년에 막 수백 개씩 모스크로 넘어간다라니까요. 지난번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SBS에서 그런 걸 촬영했더라고요. 영국에 교회는 텅텅 벼가는데 오히려 샤머니즘, 뭐 이상한 정령 숭배, 막 여기에 막 뉴에이지, 여기에 막 관심들이 많아서 그 영국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이상한 막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진짜 이러한 엄청난 큰 곳에 할머니, 할아버지 한 20명 앉아 계셔요. 근데 목사님인지 뭐 신부님인지 모르지만 질문하더라고요. 그 기자가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글쎄,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점점 사람들이 빠져나가는지 우리도 모르게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가지요.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 성경대로 회개하고 복음이 살아나게 하고 성령이 임하게 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면 왜 어르신들만 남겠습니까? 젊은이들도 갈급한데, 그러니까 막 이상한 데 가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그 부흥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종교 나부랭이만 이야기하니까 에이 재미없어 하면서 이상한 데 그들이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뭐 옷 멋지게 차려입은 한 제 나이 되는 뭐 그런 사제처럼 보이는데 그 이야기 듣고 막 가슴이 터지더라고요. 네가 그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떠나가지. 부흥이라면요, 그 부흥은 개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퍼져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변화돼요. 할렐루야. 민족이 바뀌어요. 꿈만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역사가,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 가운데 정말 부흥을 경험한 그런 정치인들이 법령 하나님 법을 주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겠습니까? 왜 어떻게 악법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부흥이 일어나면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집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열방 땅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선교가 일어났어요. 제가 이 논문을 다시 한번 훑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1907년에 한국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부흥의 역사가요, 중국, 몽골로 오히려 역수출이 됐대요. 다시 한번 선교가 일어난 거예요. 1900년도 초에 이미 선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선교 한국으로 저는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선교 파송 막 2위 국가였잖아요. 지금은 좀 떨어졌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선교단체, 선교한국 가면요, 인원이 과거에 비해서 막 절반도 지금 안 모여요. 왜요? 부흥이 떨어지니까. 다시 부흥이 일어날 때 북한 선교, 그리고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저는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이 꿈, 여러분, 이왕 예수님 믿을 바에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냥 나 교회 다녀서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그냥 교회 적당하게 다니다가 그냥 내 인생 마지막 끝나지 그냥 노멀하게 믿다가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실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내가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고작 그냥 교회 착하게 봉사 잘 하고 교회에서 적당하게 은혜 받고 아무튼 이 위험한 세상 그래도 나는 천국 가자, 우리 가족은 그래도 신앙은 지키자, 여기에서 멈출 겁니까? 아니면 정말 하늘문이 열려서 그 강력한 부흥이 초대교회처럼 1907년처럼 과테말라처럼 티모르 섬처럼 강력한 부흥이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우리의 삶은 짧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높게 잡으셔야 합니다. 저는 제가 20대 때 그 꿈을 꿨다가 저의 작은 그릇을 제가 느끼고 나는 아니구나 하고 실은 은근히 그런 꿈들을 많이 내려놨어요. 그냥 열심히 목회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설교할 때 은혜 받고 목사님 그래도 설교가 좋네요라고 하는 그 정도면 된 건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따라 이 시대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신 것을 보면서 다시 그 어릴 적 품었던 그 꿈이 다시 제 안에서 이렇게 앨범 펼치듯이 이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마치 성령께서 그때 그 꿈 내가 준 것이 아니겠니? 그리고 지금 2017년도 이렇게 예배당을 주었는데 그리고 이 시대는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데 너 다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니? 이러한 도전이 제 마음에 일어나면서 그래 다시 이것을 내가 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다음 세대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어지도록 이미 이 전에 이 부흥의 엄청난 세대는 이미 이제 거의 졌어요. 많이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옥하는 목사님, 하영전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이 다음 오는 세대는 더 격한 도전 앞에 있는데 이 상황이면은 이 도전의 파도 앞에 배는 좌초됩니다. 근데 이 배가 좌초되지 않고 계속 목적지로 향해 가려면 우리 시대가 앞으로 얼마일까요? 한 20년일까요? 아무튼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의 또다시 생명을 부으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일어나서 이 한 시대에 물론 숫자가 과거처럼 막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다음 시대를 뚫고 나아가 북한문이 열릴 때 북한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교회가 튼튼하게 서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꿈을 우리는 꾸셔야 합니다. 여기에 목마르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목마르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목마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 이 부흥을 원하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너 정말 원하니? 제 마음 깊은 곳에 너무 원해요 라고 하는 대답은 할 수 없었어요. 왜요? 좀 식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제가 품고 우리 교인들이 품기를 원하신다고는 마음이 들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은 목마른 자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이 목마름은 더 높은 것에 대한 눈이 열릴 때 이거밖에 안 됐어. 그전에는 이 정도 은혜 받은 것, 그래도 6년 만에 이렇게 예배당 짓고, 물론 어려움 많이 겪었지만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수준을 가지면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정말 영적으로 직시하고 더 높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거룩한 불만족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이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야 하고, 주님, 이 시대를 이기려면 오늘 저 강단에서 목사가 이야기한 그 어릴 적 꿈이 하나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부흥을 주십시오. 여기에 목마른 사람이 하나둘씩 일어나서 이 강단에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슴 안에 있는 그 목적을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교회에, 그 세대에, 그 사람에게 부으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분명히 지금 제가 드린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기를 이 한국 땅에 원하십니다. 그리고 곳곳에 그러한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준비시켜 놓고 있다고 믿어요. 물론 교회가 큰 대세는 기울었지만 감사하게 깨어있는, 준비된,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그런 교회들이 곳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 저에게처럼 부어주시지만 모두에게 그것이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게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100% 이루어지지 않아요.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정말 그것을 목말라 할 때, 정말 그것을 원하여 순종하여 나갈 때, 정말 그것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정말로 원하는 그 마음이 분명한 믿음의 소수의 사람에게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그 20대 때 그 모방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섬긴 그 학생 공동체 안에 그런 부흥을 꿈꿨어요. 하나님, 얘네들이 정말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생명이 조금 붙었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련회를 앞두고,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얘네들을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하다가 어느 마음까지 들어가냐면요, 얘네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으면요, 어디서나 집에서 방바닥에 앉아갖고 막 교회 지하 예배실에 어디서나 그냥 철퍼덕 앉으면요 눈물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얘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부흥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달간을 정말로 목마르게 구하고 찾고 부르짖었어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때가 23살이에요. 근데 그때와 같은 그러한 간절한 집중력, 그때처럼 그렇게 막 눈물 나는 애절한 기도의 영이 그때 이후에는 그 정도가 없었어요.
물론 이렇게 순간은 막 했지만 그때처럼 그 영혼들을 향하여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긴 시간을 매달렸던 적이 없었어요. 너무 제한해.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내가 타락했구나. 그렇게 눈물로 한 달여간을 기도하고 이제 버스를 빌려서 저 전라도 광주에 있는 한 기도원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한 40여 명이, 한 30-40명이 수련회를, 겨울에 수련회를 간 거예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때가 1993년입니다.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순서를 갔는데요, 와, 하나님이 진짜 문을 여시는데, 그때는 제가 기타를 치고, 그리고 저런 조그만 스피커 있죠, 저거 하나 놓고 어설픈 오르간 선생님이 치고, 저기 저는 무릎 꿇고 기타를 치면서 그 까까머리 아이들 집회를 인도하면요, 그래봤자 한 30명 좀 넘게 앉아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요, 아침 집회를 7시간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안타까우니까 막 계속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아침 먹는 시간을 그냥 까먹어요. 왜요? 예배하다가 막 모이면 막 한 번에 막 그렇게 막 예배가 깊이 들어가고, 막 철로역정도요,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막 철로역정하다가요, 막 하나님을 경험하고 막 죽음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막 저녁에 막 집회를 하는데 막 아이들 안에 리바이벌, 그들 안에 식었던 생명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렇게 막 2박 3일 수련회 끝나고, 그때 목동에서 있던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오는데요, 너무 이렇게 불타니까 우리 노방전도하자 하고 아이들과 함께 동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막 전도가 막 저절로 되더라고요. 왜? 차고 넘치니까 이 안에 있는 생명력이 막 그렇게 막 뻗어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목회자로 헌신한, 또 뭐 선교사로 헌신한, 선교사는 안 나간 것 같아요. 아무튼 목회자로 헌신한 사람들도, 아이들도 막 일어나고, 그리고 그 해에 저는 이제 군대를 간 거예요. 93년도 5월에. 작은 부흥이었습니다. 또 그때 은혜 받은 아이들이 좀 시간 지나서 또 학교 다니면서 또 꺼지긴 했어요.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각 부서 안에, 유치부든 유아부든 어린이부든 청소년부든 젊은이 교회든 목장이든 각 부서 안에 커다란 목표를 삼으십시오. 주여,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부흥이 조그만 촛불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되고, 아니 산불이 되어, 하나님 이 불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이 국가 안에 퍼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태우게 해 주십시오. 교만한 말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8,000시간, 왜 지금 보니까 28,000시간 하자고 했는데 한 3,000시간 채워졌어요? 3,000시간? 앞으로 25,000시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50일도 안 남았어요. 지금 50일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만약에 연말까지 못 채우면 내년까지 계속 갈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요?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요에서에 말씀하신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고, 하나님 그 예루살렘이 뒤집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 지역이,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그 거센 반기독교적인 그런 공격을 뚫고 나가는, 북한까지 나아가는, 땅끝까지 나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한국교회가 쓰러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 신앙이 여기서 쓰러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주님의 부흥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뭐 뜨거울 거예요 이제 막. 왜? 하나님이 그게 내가 원하는 기도야 할 때 막 그 안에 뜨거운 불을 부어주시고, 막 하다만 눈물이 날 거예요. 내가 왜 울지?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이 시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담임 목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때는 그렇게 기도했다는데 지금 왜 이렇게 식었는지 하나님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러한 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때 부흥은 뜻하지 않는 곳에 일어나거든요. 갑자기 막 유치부에 모이는데 막 유치부 아이들이 막 찌야 하면서 막 아이들이 막 하면서 막 회개하고 막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고 막 부모님께 가서 석고대죄를 하면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아이들도요 막 통렬하게 회개를 해요. 어떤 유치부 아이는 막 가정예배다가 회개가 터졌는데 그 아이가 한 5살 6살 된 거래. 1시간을 회개를 하더래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는 잘못됐어요 뭐 하는데 부모가 됐어 이제 고마 했더니 아니 엄마 그게 아니야.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막 이 근원적인 회개를 하는데 엄마는 너무 안쓰러우니까 얘야 이제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분 아니야 했더니 엄마 나를 이해 못하면서 주여 나를 1시간 넘게 기도하더니 이제 좀 마음이 풀어진다 그러더래요. 예기치 않은 곳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와 하나님 주님 시작됐나요? 근데 이게 빨리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엄청난 기도가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면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향하여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기도의 잔을 채울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생전에 더 가까운 시일 내에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좀 더 힘차게 빠르게 힘차게 박수치며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불은 다 꺼주세요. 위에는 가득한 죄악 용서. 그게 지금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하나님, 부흥을 원합니다. 나에게 그러한 중보의 영을 주십시오 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도 좋겠습니다.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새바람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예서 땅의 끝,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오실 길을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하늘의 생기를 초대교처럼 부어주세요.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하나님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우리 마지막 전심을 다하여 고백할 때에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오소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나라.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그러한 부흥을 내려 주십시오. 내게 갈망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다시 회복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의 복음이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